오늘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신앙, 제자리를 찾아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무언가에게 비유하자면 저는 날씨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날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찬 비바람과 거친 폭풍우가 우리의 삶을 휘몰아치기도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도 있고 또 차디찬 겨울도 우리 삶을 찾아와서 우리를 웅크리게 만듭니다. 인생을 걷다 보면 순탄한 평지를 걷기도 하지만 숨의 턱이 차오를 정도로 가파르고 비탈길을 우리는 오르기도 합니다. 꽃길만 걷고 싶지만 때로는 좁은 길, 괴로움과 눈물이 있는 아골골짝 같은 그런 빈들도 우리는 걷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그렇습니다. 늘 행복함 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 우리의 삶이 안정되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뜻하지 않는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고,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 위기와 어려움을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 그리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빨리 그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주인공 야곱의 삶이 바로 그러합니다. 야곱의 인생 잘 출발한 것 같았고, 잘 시작한 것 같았고, 평안한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합작하여서 아버지를 속였다, 성공했다라고 여겼지만 그 모든 축복을 얻은 대가로 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형의 잔혹한 분노였습니다.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어머님의 명령에 의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명의 아내를 얻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어서 그는 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재산도 충분히 늘었고 가족도 꾸렸습니다. 이제 그 하란 땅의 삶도 안정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살아가던 야곱에게 그 마음에 깊이 소용돌이치는 것은 고향에 대한 동경이었습니다. 떠나온 본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그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에게 걸렸던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날 떠나오던 그날 스스로렇게 자신을 쳐다보고 죽일 정도로 찾아오던 그 에서가 잊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히 있었지만 에서가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없는 가운데 드디어 20년 만에 귀향을 결정합니다. 고향으로 향하던 그 길가에서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하여서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여전히 비겁했습니다. 재물을 먼저 갖다 주었고 자식과 아내를 먼저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는 가장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움 속에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고, 그리고 그리하여서 야곱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더하여져서 드디어 상봉한 두 형제가 칼을 겨눈 것이 아니라 형의 눈물과 함께 두 형제는 부둥켜 안고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이 꽃길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앞날이 활짝 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이제 다시 세겜 땅에 잘 정착하는 것 같았지만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창세기 34장에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야곱 딸 디나가 세겜성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아주 가슴 아픈 일을 당합니다.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인 세겜성의 추장인 세겜에게 바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바로 터지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디나와 어머니가 같았던 형제들 시몬과 레위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성에 쳐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도륙해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살해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그 성의 여자와 아이들을 붙잡아 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행동들이 누이가 당한 일에 대한 철저한 복수였다라고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언약의 상징 할례를 이용하여서 살해의 도구를 삼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살해하였다는 것이죠. 철없는 아들들이 홧김에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만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혹합니다. 야곱과 그의 삶에는 거룩함이나 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은혜는 보이지 않았고 34장의 야곱의 삶 속에서는 잔혹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4장을 구약학자 로널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지저분한 장면 가운데 하나다. 그 장은 강간, 분노, 속임, 탐욕, 살인, 폭력, 그리고 자기 중심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34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창세기 34장을 여러분 쭉 읽어 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도 언급되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상과 야곱과 그의 집안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야곱이 머물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 세겜 땅의 원주인들이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원한을 사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의 가문이 큰 보복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전에 야곱의 인생은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이기기도 하였고 그 이름이 변화되어지는 축복도 얻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깊은 걸림돌이었던 형 에서와도 극적으로 화해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야곱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로 올라올 것을 기대하였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반응하지 않고 세겜 땅에 눌러 앉아 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의 인생 속에 지울 수 없는 큰 아픔, 디나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이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면 그 디나, 사랑하는 딸 디나에게 임하였던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더 귀 기울였을 것입니다. 아픔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야 했는데 이 영적인 귀가 닫힌 야곱은 디나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뜻하지 않는 고난을 참 마주합니다. 피하고 싶은 많은 어려운 인생길 속에 내 삶을 찾아오는 고난, 그거는 벗어버리고 피해버리고 싶지만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고난이 주어질 때 모든 것을 멈추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뜻을 찾아보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고난이라는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야곱도 디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의 삶에 더 이상 불행이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할례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속이는 그 죄를 통해서 어려움 속에 지켜왔던 야곱의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되는 위기에 처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습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런 야곱의 삶에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올라갈 베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네가 나에게 처음으로 예배하였던 곳,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그곳에 가서 나에게 다시 예배하여라. 그렇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 야곱에게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35장을 기준으로 야곱이 베델을 처음으로 경험하였던 28장 이전까지는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난 그 세월 가운데 야곱이 예배했던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가라고 합니다. 풍족한 아버지의 집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왔던 그 야곱, 형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형의 위협으로 뒤돌아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도망쳐 달려나와 했던 그곳입니다. 날이 저물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지쳐서 쓰러졌던 곳, 그곳이 바로 루스였습니다. 그의 집에 있던 부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 9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보통 군인들이 하루에 행군을 할 때 40km를 걸으면 정말 많이 걷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베델이 야곱이 얼마나 나 죽어라 나 살려라 도망갔는지 94km를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멈춰선 곳에서 여기가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어디에서 쉬어야 될지도 알지 못한 채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야곱은 돌베개를 하나 비고 지쳐서 잠이 듭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타래처럼 엉켜버려서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신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가 28장의 고백을 통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의식주를 해결하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먼 훗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 소유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처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베델은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야곱에게 베델은 처음으로 내가 예배드린 곳이고, 또 야곱에게 베델은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베델은 신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두 번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야복 강가에서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은혜의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베델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베델의 경험이 없으면 야복 강가에서 만났던 하나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그의 삶의 유일한 구출 통로가 되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던 이유 또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니고는 자신이 살아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날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나의 삶을 이곳까지 다시 인도하여 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델에서 간절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계시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배자의 삶 속에서 베델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내가 올라갈 곳, 내가 의지할 곳, 내가 붙잡을 곳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그 위기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몰라 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생각난 것이, 맞아,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지. 그리고 그 야곱의 기억을 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야곱아,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거라.
야곱의 신앙의 출발점인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다시 베델로 부르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7절의 후반절에 보면 야곱은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다시 예배하면서 그 베델을 엘베델, 이곳에 계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을 베델에서 야곱은 다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옛 베델에서 맺었던 언약을 새롭게 하신 이후에 그에게 복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이전에 야곱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잘 쌓아 올려온 것 같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산산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 내가 파기하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 그 언약 다시 새롭게 갱신할 거야. 더 좋은 것을 너에게 허락하여 줄 거야. 이 언약의 말씀이 35장 중반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줄임말 중에 하나인 중꺽마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예, 웃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줄임말이냐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줄여서 중꺽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자녀들이 삶에 대한 도전과 시험을 치룰 때도, 인생의 많은 위기 앞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내 삶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 꺾이지 않는 변함없는 신뢰, 그 신뢰를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꽤 오래 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에게 사기를 쳤어요. 뜻하지 않게 사기를 치게 됩니다.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하겠다고 이제 신대원 시험 준비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였고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간절히 바랬던 아이가 일찍 생기지 않았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그 2주 뒤에 아이가 생긴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참 고약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미리 알았다라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험을 쳤습니다. 면접까지 올라갔어요.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졌습니다. 처갓집에서도 이 사기꾼 같은 야곱 같은 사위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1년의 기회를 줬는데 떨어졌으니 인생이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합격한 통지를 받고 아내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안아주면서 다독여주면서 했던 말, 이제 1년 했으니 다시 사회로 돌아가자. 네, 더 크게 소리내어 울어버렸습니다. 정말 하고 싶다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인생의 책임을 질 테니까 기회를 달라고.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저는 갓난쟁이를 집에 눕혀놓고 사회로 나갔고 아르바이트를 했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내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독임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꺾여질 때, 어려울 때 다시 필요한 것은 베델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계신 성도님들 있습니까? 코로나의 여파로, 국제 경기의 어려움의 여파로 사업이 힘들어져서 재기하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믿음 생활 가운데 낙심하고 실족하여서 방황하시다가 다시 시작하시려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2막을 계획하고 시작하며 걸어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내가 있기를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단을 쌓아가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가득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언약이 되어서 나를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제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고요.
내가 있어야 할 제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제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나아가서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나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움직여 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에요. 나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바라보면서 그는 인생을 설계해갔고 내 환경이 어떤지를 바라보면서 그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열어갔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였고 보기 좋은 대로 판단하였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갔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도망가지 않으면 형에 의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도망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나요? 아니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가족도 꽤 이루었어요. 장인어른의 사업을 이어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야곱이 또 다시 돌아갑니까? 그가 강성해지자, 그가 부강해지자 그를 바라보는 장인어른 라반의 얼굴과 태도와 표정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야곱의 생각과 마음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움직여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화해하게 하시는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세겜에서 10년을 머무릅니까? 하란을 떠나 베델로 가는 여정 중 주저앉아 버렸어요. 왜? 야곱의 시선에서 세겜 땅을 바라보기에 땅이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야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목축업자예요. 양 키워서 소 키워서 사업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업이 잘 될 땅을 봤던 거예요. 초지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야곱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겜 땅에서 야곱은 10년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 세겜 땅에서 살아가던 10년의 시간 동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세상에 눈이 멀었어요. 세상의 부요함에 풍요함에 그들이 만족하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디나 사건이 있었던 이 34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불려지지 않는 것, 그것이 야곱의 삶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월에 묻혀서 현실에 갇혀버려서 또 세월의 풍파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바라보고 기다려주시고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누구에게나 어려움의 시간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나의 삶을 스쳐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적인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때가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는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순복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35장에서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지 않으셨다라면 야곱의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베델로 올라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눈에 보여지는 판단으로 그는 움직여 갔을 것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35장이 시작되어지는 상황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시간과 관점으로 볼 때 야곱이 움직일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야곱이 조금이라도 움찔하고 기침 소리라도 내면 그를 경계하고 그에 향해 복수의 칼날을 들고 있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때였고, 추격이 시작될 때였고, 피해 복수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정말 숨죽이며 살아가야 될 야곱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일어나라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 버리십니다. 야곱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움직입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도록 야곱의 삶을 움직여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여러분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이제야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의 삶을 되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그의 인생 속에서 변화시켜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방 신상을 없애라라고 그 스스로에게 결단하고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상을 없앤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며 나는 거룩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형상을 새기지도 말라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가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란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세겜 성읍에서 살아가면서 가나안 족속이 섬기고 있던 우상의 음란한 문화들이 그들 안에 스며든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쟁 사회에서 또 자본주의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도 이제 이만하면 돈 좀 벌 때 되었지. 이렇게 하면 돈 벌 것 같아. 나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살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높은 자리로 갈 것 같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맞춰서 우리는 더 높은 부유함을 이루고자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내 안에 내가 간직해왔던 어떠한 욕심이 있다면, 혹은 이 땅에 자랑이 있고 육신의 정욕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면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던 것을 버려버리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죽었고 그 죽으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할 때 내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영광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야곱은 선언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눈을 속이고 감추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고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우리가 살아가는 땅, 우리가 발을 디딛고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기시는 것 나도 함께 부정하게 여기며 내 안의 음란함들을 제거하며 구별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철저한 구별만이 하나님 앞에서 베델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나의 삶을 예배자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철저한 정결함이 나의 삶의 예배 장막을 회복시켜가고 나를 예배자로 새롭게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곱은 선언합니다. 옷을 갈아입으라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어가고 있는 옛 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 마음의 태도라면 옷을 갈아입음은 우리의 삶의 행동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참된 변화가 무엇입니까? 외적인 변화만이 참된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함께 따라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신앙과 생활은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행함이 없이 따로 분별되어서는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없어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되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태도는 거룩한 예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할 제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발디디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분별되어지지 못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배자로서 베델을 찾아가 나의 신앙을 찾아가기 위하여 내가 의지하고 있던 세상, 나를 정결히 하고 의의 백성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의 백성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그렇게 베델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들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브리스 족속들이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야곱이 안전하게 그 성읍을 탈출하게 만드세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미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따라 움직이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우리는 라반을 만나고 세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베델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내가 있던 곳이 베델이 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또 우리는 매일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그 제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제자리를 알고 내가 예배해야 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감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 나의 삶을 베델로 이끄시며 그 은혜를 더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만지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